오늘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 전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소멸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도 항상 역사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자, 여러분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에 가서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믿지 아니한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일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가서 보시면은 제가 8절부터 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이후,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떠나면은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보혜사가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세상을 지금 책망하는 일을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그 다음에 죄에 대하여 하면,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하면, 11절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절에 오게 되면 여러분,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여기서 뭔가 달라지는 단어를 나타냅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은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다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말할 것이다. 이건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비진리 가운데 혹은 기만 가운데 혹은 미혹 가운데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거짓 속에 산다면은 그리고 그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그 일이 성령을 소멸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아니하였는데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은 이 사람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7절에서 12절까지 언급된 세상의 심판의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전혀 구별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하는 일, 성령께서 세상에 하시는 일 중에 두 번째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성령을 회방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성령을 회방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못하게 딱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진리 외에는 행하지 않도록 아주 막아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치는 일들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안만은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중생한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이 이끄는 삶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케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너는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 주는 세상을 향하여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심판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성령이 와서 다른 길로 전혀 못 가게 합니다. 육신을 향하여서, 혈육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명예를 향해서 아무데도 가지 않고 진리의 길을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길을 가는 길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100% 구원받은 사람이 진리의 그 영이 이끌어가는 길을 게을리하거나 혹은 무지하거나 혹은 거역하는 일들이 있을 때 이게 성령의 소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소멸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 순간에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성령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는 그 육신의 정욕과 혹은 세상의 일락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인력이. 이걸 싸움이라고 하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하고 나의 육신과 성령이 싸워서 누가 이기는 거예요?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싸움이 있어요.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내가 육신대로 육신의 소욕은 현재하니 이러이러한 일들이라. 이러이러한 일들, 바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성령을 소멸케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란 내주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일락을 쫓아 살지 않고 혹은 재물의 유혹에 끌려서 살지 않는 그런 그 거룩한 삶과 거룩한 삶을 방해하려고 해치려고 하는 세상의 영과 육신의 정욕 속에서 끊임없는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멸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강력한 불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내가 이길 수 있는 불길 이상의 힘을 가진 그런 것입니다. 소멸하지 말라.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사실 강조한 내용은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약에 이 진리의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한다면 물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전능한 힘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러한 육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없는 씨름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안락하고 평안하고 즐기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극렬한 싸움을 싸우는 싸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싸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싸움에 지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성령을 소멸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을 소멸하는 순간이 있을 때마다 성령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Come back, come back. 아니면
쥐어 터지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교회만 주시는 이 내용을 다 같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를 예수님께서 7교회 사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보면은 7절 같이 보십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는 생명나무를 주리라. 지금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교회에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되풀이되는 것에 우리는 계속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도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겨내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겨내는 자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성도들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육신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반드시 예외가 없이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겨내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 지는 자는 그리스도인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설령 넘어지고 연약해진 때가 있고 좌절하는 때가 있어도 성령께서는 도와서 붙들어 일으키시거나 아니면 책망을 하셔서 회개케 하시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사는 삶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를 보면 2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겨내는 자에게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어떠한 개인의 성도들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 이겨야 될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사령관은 누구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 계속하고 있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들을 귀도 없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우선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겐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구원의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서 내주하여서 내주하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도록 귀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그러면 전에는 귀가 죽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러나 이제 중생으로 말미암아 귀가 열렸어요. 누구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 번째로 2장 26절, 29절을 보면은 다시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겨내는 자와 끝까지 내 행위를 지키는 그에게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그 마지막 단계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혹은 사람의 지식으로 혹은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 물론 2000년 전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는데 누구의 인스트럭션으로 혹은 누구의 힘으로 사느냐면 성령의 힘으로 사는 길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갖다가 quench, 다시 말하면 소멸한다, 불을 끈다면 이거 자살의 행위입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자살의 행위를 합니까? 천만에요. 반대로 우리의 육신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은 날로 후패해 갈지라도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가는,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날로 하나님을 사랑해가는, 신뢰해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갖다 소멸한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기지 않고 지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혼자 노력해 왔다가 결국은 넘어진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건 아닙니다. 만약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저 넘어지고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5번째, 사도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 말씀은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이제 그 예복을 입은 사람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은 일관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3장 6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6번째, 빌라델피아 교회도 12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마지막으로 라오디 교회에도, 심지어는 라오디 교회에도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하신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그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겠습니까? 아니면 듣지 못한다는 얘기인 것입니까?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듣기는 듣는데 말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도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는 한 번, 혹은 2번, 혹은 3번 듣는 것을 거역한 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만약에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면 세상 사람도 짓지 아니할 그런 죄를 지었다면 물론 회개하면 어떤 사람이든 다 받아야 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방하는 수준에까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그리고 성도들이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성도들이란 이름에 합당하지 않게 사는 삶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우리의 삶에 하루가 아니라, 혹은 10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이 아니라 매 분초마다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조정하시고 하시는 분이구나. 마치 욥이 그 극렬한 고난을 받을 때, 오 하나님, 이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를 마음에 드시고 그를 귀히 여기사 분초마다 시험하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나이까. 분초마다라고 그렇게 느낀 것입니다. 지금 욥이. 왜냐하면 그는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떠난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입니다. 그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그것을 욥은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분초마다
시험하시는 것을. 지금 하물며 성령이 내주함을 받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은 여러분 대부분 경우에 좀 무심하게 삽니다. 자기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살면서 사실은 착각 속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착각이 아닌 삶은 어떤 삶이냐면, 여러분 거의 2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욥이 느끼는 것처럼 분초마다 시험하고 아침마다 시험하시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간섭을 혹은 인도함을, 귀가 열렸기 때문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음이 많아도 중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입니다. 아무리 비행기 소리가 요란해도. 항상 그런가요? 가끔 그러는가요? 제가 항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100% 확인할 테니까 여러분들 봐야 돼요. 항상, 분초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나타내고 있냐면 아주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가서 14절부터 보십시다.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참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그냥 모든 사람이라고 번역이 된 이것을 갖다가 헬라어로는 원래 파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냥 머릿속에 기록해 두시라고. 그 다음에 15절에 가서 보면은 삼가 아무에게도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에게도.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여기도 똑같이 파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건 판토테예요. 비슷한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말고 항상, 이런 말입니다. 항상 16절에 있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범사에 감사라 했을 때 범사란 말도 14절 15절에서 쓰여진 파스란 단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치지 말고 다시 21절에 오게 되면 여러분 또 범사란 말이 나옵니다. 파스예요. 그리고 2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려 했을 때, 어떤 모양이란 말도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파스예요.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으로 말하면 24시간에 매 초마다입니다. 범위로 말하면 전부란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매사란 뜻입니다. 어떠한 일에서든지 간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성령 소멸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딱 막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옆에서 같이 사는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릅니다. 이건 오로지 성령님만 아십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항상이에요. 그리고 범사예요. 파스예요. 내 혼자만 길을 가다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사람과 대화해서 지나가는 생각, 이 되었건 혹은 오랫동안 품고 있는 생각이었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나의 속사람이 성령을 소멸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한순간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수많은 시간을, 수많은 날들을, 수많은 주간을, 심지어는 수많은 달들을 몇 달이 됐건
무심하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꼭 나눠야 되겠다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무관심하게, 무관하게 그냥 세상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순간도 무심하게, 무관하게, 무관심하게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않는 분입니다. 분초마다 시험하는 분. 그것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22절까지 같은 단어를 거의 매절에서 되풀이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향한 그 관심이 끝임이 없는 것. 근데 우리들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귀로도 듣지 않은 것처럼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시작할 때 강조한 게 이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이제 내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전에는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듣기도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이었을 때. 근데 우리가 순종의 아들로 변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생한 것이 분명하다면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여기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사도행전 5장 32절 시작. 이 일에 우리는 그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불순종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절이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모든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의 재산을 전부 팔아서 소위 교회에 헌납했습니다. 그러고도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현장에서 처형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을 속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은 성령님을 속여도 하나님을 속여도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직결처분이 없습니다. 그럼 왜 그때는 직결처분했는데 오늘은 없냐고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습니까? 왜? 한 번이라도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건 숙제로 하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5장 32절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32절에까지 오는 동안에 어떤 사건이 전에 있었냐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서 어떻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혹은 무지하고 무식한 채 100% 예수 믿는다고 확신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향한 것처럼 직결 처분하신 채 하시지 않은 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질문은 집에 가서 하실 수 있겠는, 왜? 무슨 차이가 있느냐? 사실 답변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 이 문제로 머리를 싸매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짧은 구절이지만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성령을 소멸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믿는 사람의 삶을 살 것이냐. 앞으로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내가 다 예를 들지 않고 그저 그 제목만 나누도록 하십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가슴 속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죽을 힘을 다해야 돼요. 죽을 힘을요. 경험이 다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참으로 중생한 사람은 아마 거의 매일, 몇 시간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마음속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한 삶을 살아오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 그러나 제가 정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에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뇌리 속에 엄청난 전쟁이 없이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이긴 적이 없는 싸움을 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이기게 하는 싸움을 싸운 적이 없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먼저 생각의 싸움이, 내부의 싸움이, 속사람의 싸움이, 뇌리속의 싸움이 극렬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건 각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이웃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두 번째는 밖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언어 사용에 대해서 엄청나게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내부의 전쟁, 다음에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언어에서 나타납니다. 잠언에서는 물론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다고 한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은혜가 되는 말 외에는 하지도 마라. 많은 사람들이 말을 안 하면은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농담을 해요. 근데 클린 휴머는 괜찮다. 제 생각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클린 휴머는. 그러나 for sake of humor.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간 한정없이 긴 하루 내에 해도 끝이 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제목입니다만 일단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할 때 한마디 하려면 10분을 생각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가장 많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말입니다. 쓸데없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말을 하려면 은혜가 되는 말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간 사용, 돈 사용, 그 다음에 relationship. 여러분 이것 중에서 이 네 가지 중에 단 하나도 쉬운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각 교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것을 주리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숙제 내준 이 부분을 집에 가서 연구를 해야 돼요.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 왜냐하면 제가 힌트를 드리면은 이미 여러분과 나는 요한복음 16장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을 살 것인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두 가지만 현실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을 살 것이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19절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라고 기록이 됐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고 무엇이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 해석의 원리에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해석의 원리에 따라서. 그것은 첫 번째 원리가 이겁니다. 성경 해석은 어떤 내용은 첫 번째 해석의 원리는 그 전후 문맥에서 그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고 라는 말씀에 바로 직전 그 말씀은 18절에 있습니다.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그 다음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광범위한 범위 안에 성령을 소멸하느냐 소멸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처럼 강조한 의미가 여기에 있구나.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여러분,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혹은 교회 출석 혹은 선교한다고 해서 혹은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지 않건 혹은 알지 못하고 행하지 않건 간에 일단 하나님의 뜻을 범한 것이 사실이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을 계속 범하는 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성령을 회방한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었을 때 어떤 제자가 주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냐?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은 문맥으로 봐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입니다. 그 밑에 부분으로 내려오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언은 여러분 두 가지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구약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아주 분명하게 침례 요한 때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 신약의 예언도 있나요? Yes. 신약의 예언도 있습니다. 신약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낸 것을 알아야 돼요. 사도들을 돕도록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4장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 에베소 3장 5절에서 각각 선지자들과 예언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언을 멸치지 마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정경의 형성이, 신약성경 27권이 형성이 된 게 이제 다 쓰여진 게 주후 한 100년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서대로 27권이 편집된 것은 주후 약 300년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쓰여지기 전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신약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낸 것입니다. 사도들과 함께.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에 대해서도 예언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으로 남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 말 멸시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들을 다시 성령께서 모아서 성경의 기록에 남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후 약 100년에 끝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은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누가 여러분 그러면 예언을 멸치 말라고 했으니까 요즘에 예언 받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문에 보도되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오늘날도 예언이 있습니까? 지금 누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로는 아주 분명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는 다 무식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국민학교 나오지 못해서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박사를 10개를 가져도 사실은 박사를 5개, 6개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예언이 있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Yes요, No예요. 그리고 소위 미국 사람들 표현을 하면 emphatically No입니다. 강조적으로 No입니다. 없어요. 왜 그런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기록에 남은
예언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가서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성서적 권위를 가진 예언을 받고 있다고 누가 주장하면 이렇게 하면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싸우지 마시오. 그런 사람들하고는 다퉈봐야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열을 올리면 열은 당신이나 올리시오 하고 떠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하게 없습니다. 없어요. 예언을 받았다. 무슨 환상을 보았다. 무슨 계시를 받았다.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게 되면 이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아주 그냥 결정적으로 위험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9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생명책과 거룩한 성에 참여함과 및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제하여 버리시리라. 바로 이 말씀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면 여러분 생명력에서 제외돼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언을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절대 멸시하면 멸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이 세상도 그 안의 것도 영화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언을 기록된 이 말씀을 멸시하면 자기 영혼이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3년 동안이나 눈물로 밤낮으로 가르친 그 교인들을 떠날 때 참으로 바닷가에서 같이 눈물 흘리면서 헤어지면서 딱 하나 부탁하고 갑니다. 그게 뭐냐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떠나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굳게 견고하게 능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너희에게 기업이 있게 하리라. 거룩하게 된 백성들, 거룩하게 된 백성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을 굳게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이미 받은 그 기업을 놓치지 않게 무엇이 한다고요? 이 말씀. 이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러므로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그래서 범사란 말 다시 이미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헤아린다는 말은 테스트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4장에서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로 나오신 것인 것을 너희들이 테스트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영인지 혹은 세상의 영인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테스트해야 됩니다. 자, 이건 이렇습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테스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뭘 테스트해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목사가, 전도자가, 선교사가, 신학자가,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과연 성령의 인도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속영으로 전하고 있는지 우리들은 테스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는 것을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서 2장에 가서 이거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거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범사를 헤아려. 이건 조금 여러분 이렇게 이 번역은 좀 범사를 검증하라 이러면 좋을 뻔했습니다. 예. 그러한 의무가 있고 책임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생각하는 것, 모든 듣는 것, 모든 보는 것, 모든 것입니다. 범사입니다. 파스. 그것을 검증해야 됩니다. 헤아려야 됩니다. 테스트해야 됩니다. 영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을 쫓아 행하라. 선을 쫓아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중생한 사람의 삶의 신분의 특성입니다. 다시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십시다. 14절부터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또 너희를 권하는 규모 없는 자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에 대하든지 또는 모든 사람에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굳게 잡고 악은 어떤 모양도 보지도 말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